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씩 내게 오게 하시오 하고 아들들을 하나씩 오게 하죠. 큰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아주 기도 훤칠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주십니다. 아니야, 그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패스. 그래서 아비나답을 또 이제 부르게 하죠. 그 사람도 아니야. 또 세 번째 삼마를 부르죠. 그도 아니야. 그래서 패스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다 그들을 패스시키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이 묻죠. 이게 당신의 아들 다입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예, 아직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지금 이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까? 그럼 나는 그 막내가 오기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막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막내가 옵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직 막내가 남았다. 다른 아들들은 다 머리 뒤밀고 다른 아들들은 다 첫째라고 하고 둘째라고 하지만 이 막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설마 내가 뭐 하겠느냐, 집안에서조차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를 유심히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막내는 이 양에서, 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이 나라의 양들을 이끌어갈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죠. 이때에 이제 이 다윗이 처음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가 약 15세 때라 추정하고요. 사무엘에게 첫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5세,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될 때가 30세,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운 후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38세,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그야말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다윗을 항상 앞에 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기에도 별이 있어요. 민족의 별, 우리 민족의 별과 같은 존재 다윗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노라 하면서 민족의 자랑으로 늘 다윗을 이야기하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약 500번, 또 신약 성경만 해도 약 50번 정도의 이 다윗의 이름이 오를 정도로 참 신구약의 귀한 존재로 불려지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다윗,
이제 하나님에게 보여지고 택함 받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기름 부음 받는 다윗,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크게 감동된 사람, 오늘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자기 계획 속에서 또 부모의 뜻 가운데 살았지만 이후부터는 그에게 기름 부음 다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항상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이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17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골리앗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는 아주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갈수록 강성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강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전혀 다른 새롭게 은혜롭게 다르게 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다윗과 전혀 다르게 산 한 사람이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누군가? 아직 사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을 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가 악령 때문에 번뇌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과 악령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떠나서 빈자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영은 어떤 상태인가 나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한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난 상태냐.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속에 늘 임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도 헛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누리던 영광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모든 것들도 다 소용없어요. 자랑하는 것도,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다 헛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뭐냐? 가난이 위기가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냐,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느냐.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났느냐, 이것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면 그거야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중에 위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할 때에는 삶의 희망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은혜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도 장로도 나라님도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냐,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만 함께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발버둥 치고 산다면 이거 또한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발버둥 치며 살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그 속에 보냈을 때에 그가 번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번뇌. 여러분,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혼란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번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이 복잡해져요. 살기가 싫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번뇌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번뇌가 충만한 사람이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이고 저 문제라면 저 사람 꺾어지겠는데, 저 사람이 이제는 무릎 꿇겠는데, 저 사람이 이제 포기하겠는데,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의 영이 충만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오고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조그만 문제가 와도 번뇌하고 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병이 생기고, 그러다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그래서 비참해지고 황폐해지고 참으로 꺾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게 거하는, 악령의 손 못 대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에 붙잡힌 번뇌하는,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참 살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이 왕이 이러는 것을 볼 때에 그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16절부터는 쭉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부르십시다. 그 사람의 수금을 연주를 들을 때에 이제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악한 이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 그거 좋은 얘기네.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서 내게로 데려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이제 무용과 구변과 아주 준수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 오늘로 말하면 다윗의 스펙이에요. 용기 있고 무용도 잘하고 구변이 있고 아주 키도 훤칠하고 준수한 사람, 게다가 악기도 잘 타는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스펙보다 더 그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그 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좋은 스펙이 있지만 어떤 스펙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람 들을 때에 그래, 빨리 가서 그를 좀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왔을 때에 심지어는 그를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22절에 보면 내 앞에 모시어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그를 이제 데려와서 모셔서게 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피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사울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이 찬송할 때에 떠나더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예배 드릴 때에 주행당치고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막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막 어쩔 줄 모를 때에 그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얼굴이 밝아지고 쫙 나아지는 그 은혜의 역사,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에 그 심령이 밝아지고 그가 나아질 때에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는 평생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됐을까요? 아주 어려웠을 때에 이제 그 집안에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시골에서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셔서 잠깐 있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니까 막 아버지가 급한 거죠. 급해요. 그래서 어디 병원도 지금 문 닫고 안 되니까 찾아갈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교회였어요.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 가고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서 목사님을 뭐 두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누가 두드리나? 가서 보니까 우리 강권사의 남편 되시는 분이 왔어요. 왜 오셨느냐고. 지금 우리 아내 강권사가 이제 새벽 여기 나오신데 목사님 아시죠? 알다 마다요. 그런데 지금 쓰러졌습니다. 병원은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때 이 목사님이 약속 하나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이 당신의 아내가 일어나면 교회를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때까지는 아버지 안 나가셨거든요. 안 나가겠어. 급한데 뭐 약속 안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건너방에서 그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찬송을 누워있으면서 다 외웠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씻어주심, 그 은혜로 이제 새롭게 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한참 하고 박수 소리가 나요. 일어났다, 일어났다. 깨었다, 깨었다. 강권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넘어졌는데 목사님과 또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이 오셔서 그 새벽에 신방을 하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에 깨어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이제 식구들이 또 인가 기도되고 아버지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나를 번뇌케 하고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악한 것이 물러가고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현장에 일어난 줄 알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울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정신적인 이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사울이 악령에 떠나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이 정말 귀하잖아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성령의 감동함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번뇌하는 일이나 슬픈 일이나 병든 문제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신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가 건성으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죠.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박자도 맞추고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에 주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듯이 우리가 연주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선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예배, 성령에 감동되어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악기팀이 될 때에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 조율해야죠. 세션 맞춰야죠. 찬양해야죠. 그러나 정말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느냐, 성령에 붙잡혀서 하느냐, 내가 사는 삶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는 삶이냐.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말씀을 떠나다가 하나님께 세워준 건 모르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존재냐. 나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나는 다윗도 될 수 있고 사울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하신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위대한 신앙인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